네, 좋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다들 좀 뭔가 좀 다른데요? 뭔가 화장을 좀 짙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다 좀 뜻깊은 날이라서 예쁘게 축구복 입은 친구도 있고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우리 시간에 다들 좀 웬만하면 얼굴 좀 켜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좀 얼굴 좀 보면서 좀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면 무슨 상황인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서요. 좀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지? 보자. 24명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4시 4분인데요. 4시 한 6분 정도부터 저희가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토요일 날, 이 바쁜 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순장 사역하고 또 리더 사역할 때 오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더 이렇게 활기차고 재미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순모임들을 코로나 시기 가운데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좀 서로 좀 인사, 예지도 하이, 예지 하이, 갑자기 얼굴 가려버리고 예경 하이. 네, 좋습니다. 썬킴도 왔고요, 혜영도 왔고, 혜진도 왔고, 상민 형제도 왔고요. 다들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 세한 형제는 또 맛있는 거 먹네요. 네, 아유 부럽습니다. 그래도 좀 뭐가 좀 땡기는데 제가 지금 뭐 이제 곧 시작해야 돼서 뭘 먹을 수가 없네요. 아까 또 교회 와주셔서 또 간식 같은 것도 좀 주고 가신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맛있게 먹으면서 차에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돼서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아직 안 오신 분들 좀 확인해 주셔서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좀 올 수 있도록 좀 강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잠깐 파일을 좀 공유하고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 첫째 날로 리더십 언더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LOM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회사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입생이란다 좀 뭐랄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무 교육을 합니다. 직무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우리 리더들에게도 그 시간이 옆에서 경준이 하고 있어서 그냥 귀로 듣는다 저희는 했어. 이제 직무관 교육은 아니고 사역관 교육, 그래서 리더 언더 미니스트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훈련은요 매년 있을 거고요. 또 매년 청년 리더들이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또 놓쳤던 부분들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요.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에 오늘 이 훈련에 앞서서 마음을 좀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느 순간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장 사역으로 또 국장 사역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 주님 옆에서 춤추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 이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아버지 직무교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사역한 이 아버지 교육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명가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사 아버지 나로 이 사역에 나아가게 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실 주님께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소그룹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집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직무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모든 사역 가운데 늘 그 마음을 되새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 사역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을 떼어내서 이렇게 교육받는 이유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마음 붙들고 오늘 또 이 시간 정말로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내용은 우리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날 강의인데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제 휴대폰 말고 뭐 컴퓨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시더라도 뭐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그 간사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린 그 이 페이퍼 강의안을 뭐 아이패드 같은 것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띄워놓으시고 필기하시면서 보면 제일 좋고요. 집에 내가 프린터가 있다 하시면 출력해서 그 좀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 화면에 한쪽에는 이 화면 공유한 이 강의를 띄워놓으시면 좋겠고 또 한쪽에는 그 강의안을 펼쳐놓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 내용들은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사역에 대한 어떤 어, 좀 뭐랄까요? 어, 사역에 대한 좀 이해 같은 부분들을 좀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먼저 순서인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미 올 한해 순장 사역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소그룹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실제적인 소그룹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주는 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특별히 신임 순장님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소그룹에서부터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뭐 국장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간사님들에게는 의미 없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처럼 소그룹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요, 살 수 없다는, 또 반대편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살려면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소그룹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까요?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소그룹인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소그룹이 어렵죠, 여러분. 지금도 특별히 코로나 시기라서요. 잘 모이지도 않고, 또 모이자고 해도요, 나는 대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소그룹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리더들 가운데에는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소그룹이 굳이 왜 필요한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흩어질 건데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여기에 많은 에너지들을 쏟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십들도 있을 거라고, 몇몇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소그룹인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까요? 정말로. 그렇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부서 봉사하기도 바쁜데 굳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네. 소그룹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우리 뭐 청년부가 소그룹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늘 우린 소그룹을 해 왔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다고 뭔가 소그룹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소그룹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굳이 소그룹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진행하는 이 소그룹, 순모임, 이 활동을 우리는 GBS라고 하죠. GBS. 그래서 오늘 이 순모임이 왜 굳이 필요한가? 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의 첫 번째 소그룹 사역의 이해와 중요성이라고 해서 퀘스천이 있죠.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로 GBS라고 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이 GBS에 두 문자 하나씩 따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S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그룹 활동을 우리는 GBS라고 합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데 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이제 그룹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그룹으로 모이는데요.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냐면 교회가 원래 소그룹이라서 그래요. 재밌죠,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소그룹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교회라고 할 때 언제나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라고 할 때 건물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는데 건물이 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운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믿는 사람들의 연합,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당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에 모여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성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코로나 시기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편지하신 분이신데 어디에 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를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 때 이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 다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수문앞 광경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보게 되면 저기 뒤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펼쳐 들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요, 이 에스라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설교, 대예배, 우리 대예배 드리는 설교 이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레위인들이 저기 밑에 이제 오렌지 색깔로 쓰여져 있는 거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서 있는 거기 중간중간마다 다 들어가서요, 몇 명씩 모아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거 이해하도록 계속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그룹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소그룹도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막 몇백 명이 되는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케어하셨고 3년 내내 집중하셨던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갈릴리에서 얻은 그 12제자들을 키우는데 온 공생애를 다 쓰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방식이 소그룹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했었고 같이 좀 읽어보자라고 했던 책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로버트 뱅커스가 쓴 이제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좀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예배를 어떻게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예배를 어떻게 모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였고 그 교회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임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3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렸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몇몇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서로 교제하고 먹는 거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죠. 교회는요, 원래 소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처럼 왜 이렇게 대예배 모습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요, 그건 이제 중세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뭐 서방교회, 동방교회 할 것 없이 이 예전 그 중세 시대 때 있던 교회는요, 예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 형식, 뭐 이렇게 같이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앞에서는 무언가 뭐 이렇게 종교적인 근엄하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요, 그 반대편의 청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중세 시대의 모양이었죠. 그걸 이제 바실리크 양식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큰 회랑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는요, 보여주는 자와 구경꾼으로 나뉘어져 버렸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성도가 말씀과 분리되어져 버려서 성도가 잘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소그룹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가 없어도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고 대예배만 참석하고 난 소속된 그룹이 없어도 잘 지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소그룹이어야 되는가? 왜 소그룹이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요, 소그룹으로 이때까지 교회가 모여왔고 우리가 또 지금 또 모여야 하고 앞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그룹 안에서만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소그룹은요,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관리적인 차원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한 명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리더십들을 세워서 마치 다단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설교 시간에 좀 더 잘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관리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관리적인 차원으로 끝날 수 없는 무언가 중요한 게 소그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예요.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강사를 모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이 리더십들이 우리 실제로 '아 나는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 양들을 목사님 대신 돌보는 거야.'라는 것에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요. 이 소그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거기에만 전 인격적인 우리 삶의 우리 인격의 전체의 삶의 변화가 이 소그룹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대그룹 설교가 있고요. 소그룹으로 모여요. 우리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앞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2부 후반부의 예배에는 그 후반부에는 소그룹으로 모이죠. 근데 이 대그룹에서 선포되는 설교가요. 이제 이런 거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 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 준다면 이 소그룹은요.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예. 이 설교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해 보자. 너 힘들었구나. 우리 같이 해 보자. 우리 힘을 얻자."라고 하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뜨겁게 불을 지피면 이렇게 스파크를 탁 트기면요. 이 소그룹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땔감을 계속 공급하는 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불 지핀 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땔감을 공급하는 게 바로 소그룹이라고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실제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만나서 어울리는 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설교와 강의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과 함께 가지 않는 설교와 강의는요. 삶의 변화에 있어서 지속성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막 감동을 받고 '해 봐야겠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내 모습을 실제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지속성을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또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과 만나는 인격과 이 인격 사이에서 말씀이 흐를 때 이 삶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소그룹에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그 삶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쓴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운동 뭐 이런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소그룹에는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상호 책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 책임 관계. 서로서로를 향해서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전인격적인 관계가 주는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서 떠먹여 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이 스스로 깨닫게 해 주는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요. 스스로 깨닫는 데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앞에서 좋은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거 갖다 줘도요. 내가 그게 '아 맞아. 정말 그렇지.'라고 깨닫기 전까지는요. 특히 20 세가 넘은 성인들 또 30 세가 넘은 성인들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 누군가의 충고나 조언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런 삶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내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그룹 안에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이 상호 책임 관계, accountability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호 책임 관계 때문에 소그룹은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지면서 상호 책임 그룹이 되어가고요. 이런 상호 책임 그룹 안에서 진정한 소그룹의 다이나믹을 경험하게 돼요. 이 다이나믹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삶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서로 막 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 다이나믹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바로 전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그 삶을 변화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은요 소그룹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되게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웹판원의 말처럼 듣지만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제품이 만족하는 것처럼 리뷰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막 열심히 막 잘해도요. 그건 이제 말 잘하는 그냥 웹판원처럼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평신도가 삶으로 간증할 때는요. 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 철야에서 설교도 있지만 간증이 있고 그 간증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되게 투박한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랑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옛날에 그 정필도 목사님, 그 수영로 교회에 지금 목사님 말고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방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무가 있대요. 그 십자가 모양 이렇게 붙잡고 하루에 막 6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그럼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와 정필도 목사님이 6시간씩 기도하신대. 여러분 감동이 오고 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나보다 더 바쁜 저 인간,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저 바쁜 저 간사님, 저 순장 아니 저 순원이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 쟤도 하는데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런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자기도 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그룹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에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팀켈러 목사님 유명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와 이 훈련에 참여하는 실제로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GBS 소그룹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그룹이 없이 그냥 대예배로만 주일 예배로만 모이는 게 더 많아지면 그건 더 이상 삶을 변화시키는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은.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그룹 안에서 이 소그룹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소그룹은요, 주일날에 1시간, 2시간 모이는 거로 끝이 아니라요. 우리 순장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이 끝난 시간부터 진짜 양육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마음을 좀 나누고 또는 이렇게 주중에 좀 걱정이 되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연락해서 "어떻게 됐어?" 물어보기도 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간사님들과 모이는 마을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과 끈끈해질 수 있을까 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 시기라서 진짜 만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진짜 소그룹의 다이나믹, 진짜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변하는 걸 보고 내 순원들이 변하는 것을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 팀 안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안에 여전히 뭐랄까요? 약간 그 저음형 같이 있는 게 사랑하면 고민한다거든요. 사랑하면 고민한다. 제가 사랑하면 고민한다고 했더니요. 또 어떤 한 분이 그걸 또 가지고 가셔서 하나 덧붙이셨더라고요. 사랑하면 고민한다. 내 고민하면 길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 속으로 참여 안 하고 말 안 듣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혼자서는 힘드니까 막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있잖아요. 길을 찾아요. 우리가 같이 그 길을 찾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살필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부지런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기업을 넘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제 쓰신 짐 콜린스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를 따를 때 그 비전을 수용한대요.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진정성을 느끼면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리더로 생각하고 따르려면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막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따르진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같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 삶이 실제로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제로 해나가는데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해가는 어떤 그런 이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 소그룹이 모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GBS에서 주제에 대한 부분, 소그룹으로 왜 그룹으로 모여야 되냐는 얘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원래 교회가 소그룹이다. 두 번째는 진짜 소그룹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삶의 변화의 모판이라고 제가 우리 리더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수직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소그룹은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께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뭘로 그 안에 내용들을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뭘 채워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요,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GBS에서 바이블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그룹에 무엇으로 모이냐라고 했을 때요, 소그룹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 변화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단지 소그룹으로만 모이면 다 변화가 되느냐라고 할 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소그룹으로 모이면 가장 삶의 변화에 좋은 환경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뭘로 나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영국의 성공회의 존 스토트 이제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친교와 교제라는 말이 단지 주일 오후에 차를 마시면서 잡담 나누는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건강한 성장이 멈춰져 버린 우리들의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다 꼬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GBS가 이렇게 교제라고 하고 친교라고 하지만 잡담을 나누는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막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잡담도 필요하고요. 교제도 필요한데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난 세월로 내 삶이 쭉 변화해져 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변화되냐 했더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져 왔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 모임 안에는 뭘로 채워넣어야 되냐 했을 때요.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예.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소그룹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그 안에 어떤 말씀으로 나누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셀 모임으로 모이는 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되게 많거든요. 우린 순이지만 셀도 있고요. GBS도 있고 뭐 소그룹도 있고 뭐 가정 뭐 하여튼 작은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말씀이 이렇게 막 실제로 그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느냐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꼭 뭐 GBS를 해야 되냐? 이미 우리 다 있어. 뭐 예를 들면 우린 교구도 있고 구역도 있고 다 있어. 맞아요. 우린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그 내용들, 그 시간들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웃고 서로 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격적인 교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 만나서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성장할 때 더 생명력 있게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해줘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변화시켜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실 때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는요. 내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주셔야 돼요. 예.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실제로 그 모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흐를 때 단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쉬운 말로 해서 있잖아요. 지식적인 것만 때려 넣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 순장님들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나아갈 때 그 모임은 변화의 역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의 순 모임을 말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준비 못 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게 우리 가장 실제적인 고민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G 했고 B 했고 이제 뭐 나온 차례냐면 S가 나올 차례입니다, 여러분. 스터디죠, 스터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터디라는 게 뭡니까? 이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좀 연역적인 방식이에요. 이 설교는요,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 사랑이시지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이제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거기서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연역법은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들으면 이제 듣는 거죠. 약간 수동적으로. 근데 귀납법은요,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는 사람이다. 그럼 결론 이렇게 나온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3단론법이 가장 이제 쉬운 귀납법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론적인 원리를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소그룹 귀납법은요, 일반 귀납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지만, 중요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아, 이거 목사님 뭐 다 정해놓고 약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다른 편에 비하면 연역적으로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도록 맡겨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정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연역적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막 삶이 변화되려고 하는 어떤 역동성이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답정노는 맞는데 이 귀납법을 통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은요, 소그룹 예습을 통해서 소그룹 조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 명확한 결론을 이미 갖고 있으셔야 돼요.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순장님들은요, 같이 이제 그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아, 야, 넌 이 부분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이 부분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찾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을 통해서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속에는 머릿속에 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배웠던 것들을 수요 모임 지나고 나서 주일이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미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소그룹 예습을 통해서 조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관련 명확한 것을 갖고 있고 분명한 목표,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 목표가. 여러분 리더들은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할지,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서 뭘 깨닫게 해야 될지, 정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영역에서 뭘 느끼게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지, 정, 의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야, 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연역법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게 하는 게 순정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귀납법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스킬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은 좀 더 오늘 2강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이 소그룹을 진짜 잘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지만 인도자가 그 결론을 말하지 않고 소그룹이 끝날 때쯤 되면 모든 소그룹 조원들이 그걸 스스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미 리더가 알고 있는 그 결론을 귀납법적으로 다른 조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소그룹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그 페이퍼 있으면 별표 막 10개 하면 이렇게 별표 10개 하고 막 밑줄 쫙쫙 긋고 해서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질문, 경청, 토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 다 까먹어도 돼.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아, 내가 앞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질문, 경청, 토론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명확한 좋은 질문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준비하실 때도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이 소그룹 순원들하고 나누실 때도요, 이 질문을 어떤 쪽으로 이끌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경청하셔야지만 질문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을 가지려면요,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청한 것 안에서 질문을 하면서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질문을 그러니까 이거죠. 나 혼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마치 설교하듯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 근데 소그룹 하면서 한 번 더 설교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설명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들었던 것들을 질문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잠깐 우리가 이따가 소그룹으로 모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요. 기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예전에 제가 그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제자 훈련 강의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 강의가 칼 세미나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마지막 그 이제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진짜 이제 중요한 게 그분의 소그룹 관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는 뭐 대단한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뭐 당연한 거 얘기하시네라고 넘어갔는데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간사님들과 모임을 하면 저보고 이제 투머치 토커라고 투머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간사님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도 이제 많이 쫄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주면서 오카노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 찾아보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였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소그룹 인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 소그룹 전체 인도에서 말하는 것들이 100이라고 한다면 70대 30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조원들이 70을 말해야 되고 나는 30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원들이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조원들이 말한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30을 말하지만 그분의 표현을 빌린 거예요. 30을 말하지만 이 전체 흐름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줄기를 놓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듣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말을 터놓게 돼요.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던 것처럼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오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을 준비하시면서 지적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영적인 안정감 속에서 이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꼭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철저한 준비입니다. 소그룹을 나누게 될 때요. 내가 공부한 거를 빨리 전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소그룹은요. 이렇게 막 지식 전달로 이렇게 쫙 일반도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저는 찬양을 되게 못해요. 근데 찬양하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음치거든요. 박치고 음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찬양할 때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사를 외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아파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습을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예배 시작할 때까지 뭘 하냐면 가사를 계속 외워요. 이 가사가 나한테 숙지가 돼야지 이 악보에 안 매여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찬양할 때 진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온전히 고백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가사 숙지가 잘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찬양할 때 앞에서 싱어가 여러분 악보만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찬양을 하는지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정말로 이게 내 거가 되게 정말 내 안에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내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지요. 그 내 순원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내가
이 능숙함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요 모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요 모임 빠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제 앞으로 GBS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다루긴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랑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교랑 다른 본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 나눔을 할 수도 있어요. 말씀과 관련된 책들로. 아니면 교재 하나 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이번에 계속 모일 때는 내가 설교 전하는 것들을 나눔 형식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 시기에 줌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모임 때 깊이 나누고 준비되어야지만 여러분 주일 순모임 사역이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모임 모이는 거는요, 여러분 빠질 수도 있지가 되면 안 됩니다. 꼭 부탁할게요, 여러분. 필수입니다, 필수.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망한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 시간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계속해서 수요 모임 잘 모이시면서 또 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모임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팀별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던 부분들이요. 이렇게 팀 안에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전에 소그룹이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주세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 소그룹인데 왜 있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강의 앞에 걸 들은 다음에 바뀐 생각이 있다면 팀끼리 좀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진행했던 소그룹 GBS 중에서 혹시나 G, B, S 중에서 소홀했던 게 뭐였을까? 이 그룹, 인격적인 그룹을 만드는 게 소홀했었을까? 아니면 그 내용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게 소홀했었을까? 아니면 내가 따다다다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나는 걸로 이 S를 좀 소홀히 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또 어떻게 보완하고 싶은지를 한번 팀 안에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질문과 경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4시 55분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를 우리가 함께 소모임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시간 제가 소회의실을 열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제가 소회의를 열었거든요.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간사팀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네, 저 들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얘기를 좀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전체 여러분들에게 브로드캐스트로 메시지를 전할게요. 그럼 다시 그 방에서 나오셔서 원래 방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네. 안 들어가서 내가 넣어줘야지. 아직 6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효식 형제는 세 가지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진숙자매는 1청년으로 넣어드릴게요. 은사자매는 제가 한나팀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가만히 있으면 넣어주시는 건가요? 제이 씨는 누구지?
주찬이입니다. 주찬이. 제이 씨가 누굽니까?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넣어드릴게요. 아, 주찬. 고주찬 씨. 알겠습니다. 정원이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웅진도 넣어줄게요. 네.
주차내는 끝났네요. 좀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지금 갔다 오시고요. 2분 남았으니까요. 서희자매도 있네요. 얼굴 좀 다 좀 보여주시지. 은지자매 방금 얼굴 살짝 봤는데. 거의 형님 바쁘대요. 멋장당. 좋네요. 아니? 형이 현재는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좀 오고 갔어요. 어땠어요? 네. 저희 안 팀은 들리는데? 뭐지? 말 들리시나요?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좀 오고 갔어요? 제 말 뭐지? 말이 들리시나요 혹시? 왜 안 들리지? 잠깐만. 스피커. 아, 잠깐만. 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이제. 혁인 좀 어땠어요? 좀 나누면서 좀 의미 있는 대화 좀 오고 갔나요? 네. 저희 팀은 작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왜? 작년에 모임을 잘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 음,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의미 있는 작년 시간이었나 보네요. 주차는 좀 어땠어요? 한 시간 떴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 좀 오고 갔나요? 네? 의미 있는 대화 좀 오고 갔나요? 같은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저는 사실 별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아. 네.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내가 포커시켜버렸거든요. 우리 다 주찬이 형 이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딱 끝났습니다. 방금.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만 들어서 죄송해요.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모였으면 계속 진행하면서 잠깐 모여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텐데 환경이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앞에서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그룹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빠 아무리 강조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다 먹었나 봐. 사회적 팀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2개 남았었는데. 3개 중에. 그룹으로 모이고 붕어빵 다 먹었어? 내용들을 나누고 그렇죠? 자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가족에게 무언가 질문할 때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거 이제 제가 그 뒤에 있는 시간 좀 더 짧게 진행할 거고요. 그 뒤에는 좀 Q&A 시간도 할 테니까요. 우리 시간 잠깐만 한 번 더 화면 공유를 해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누나 혼자 붕어빵 먹었어? 누가 붕어빵을 먹었다고? 누구인가? 저는 슈크림으로요. 슈크림 내일 사오세요. 봅시다. 그래서 소그룹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앞에서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도 얘기했고 왜 중요한지도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되게 힘든 문제예요. 앞에서 얘기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힘든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제가 그 리더 수첩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팁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제가 이때까지 생각하면서 좀 정리했던 것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또 고민했던 것들 이렇게 취합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자료들 다 취합해서 여러분 그 수첩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제 요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다. 요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다. 첫 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 필이 올 거예요. 필이.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앞에서 뭐 기억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청과 그렇죠? 경청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청에 대한 부분 너무너무 경청 질문 그리고 토론 그리고 그걸 귀납적으로 해야 된다. 연역적으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질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4W만 기억하십시오. 4W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4W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4W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Welcome, Worship, Word, Work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Welcome, Worship, Word, Work. 웰컴은 환영하는 거, 워십은 경배와 찬양하는 거, 워드는 말씀으로 나누는 거, 워크는 실제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것,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앞으로 순 모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웰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 모임을 진행할 때요. 순 원이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순장이 더 좀 이게 요거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순장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줌 방을 여니까 당연히 여러분 와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순원들보다 지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 있고요. 이 사람들을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칙이 있다라고 할 때 뭐냐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아름다움, 영화로운 이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제 순 안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팀 안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더 뭔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뭐 세상에 속된 말로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뒷 배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해요. 우리 그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제가 광교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요. 우리 지금 세한 형제가 광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광교 주민인데 제가 광교에서 사역할 때요. 그 이 학교 하나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데는 진짜 좋은 아파트였고요. 오른쪽에는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분양해서 하는 그 뭐 행복주택이라는 뭐더라 이름이? 하여튼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요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이 학교에다가 계속 이렇게 민원음 같은 걸 넣은 거예요. 쟤네들이랑 같이 학교 안 다니게 해달라고. 왜냐면 쟤네들이 갖고 있는 문화,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거지 그 아파트 이름 대고 무슨 거지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그런 말 하지 않죠. 근데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소그룹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곳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여러분 모일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극렬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일 때는요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격려해주는 방식이에요. 저도 우리 청년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좀 안아줬지 않습니까? 늦게 했어요? 모르겠는데 동성일 때는 안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동 없는 인사 있잖아요.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관심 없는 표정 짓고 있는 거 시작 분위기부터 따뜻하게 못하는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될 때는요 이 사람들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또 막 너무 오바스럽게 전혀 소울리스인데 막 왔어 막 이러면서 평소에 한 번도 연락 없고 막 이러다가 왔어 막 이런 것들도요 그 사람이 느낄 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환영해야 됩니까? 제가 줄 수 있는 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요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안아주고 격려하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해 주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수련회 집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요. 저 되게 그때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는 못 보던 걸 봐가지고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신입생이 이렇게 그 수련회 장소에 그러니까 바로 첫날부터 오지 못하고 후발대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리더가 30살이었는데 10살 차이 나는 그 20살 새내기를 만는데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었거든요. 밑에 아스팔트였고. 근데 진짜 걔가 내리는 그 스타렉스가 딱 내리자마자 문 열리자마자 걔를 발견한 걔네 리더가 순장이 맨발로 뛰어가더라니까 그 뜨거운 거기를. 그래서 가서 막 안아주면서 아 잘 왔어 잘 왔어 하는데 제가 엄청 울컥했어요 그때. 근데 걔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소그룹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있는 자체로 맞아주고 환영해 주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환영할 때 있잖아요.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한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만 아니면 다과 나누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얘기 좀 듣고 힘든 일 있었냐 없냐 이런 얘기 듣는 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GBS 안에서 적용해야 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막 어떻게 진행해야지 막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 사람 얘기를 최대한 경청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물론 그 사람이 전체 이게 마음을 쉽게 터놓으면 좋은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친다면 속으로는 그 반대예요. 삶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될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과 삶이 어울릴 때 우리는 이제 삶 따로 말씀 따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하는 시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 시간 때우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어떻게 지냈어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 그때가 여러분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게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첫 번째 W에서 웰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만남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최고로 환영해 주시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10분에서 15분 뒤에 있는 찬양까지 포함하면 20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슬라이드 안 넘기고 말로만 다 해버렸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월십이에요. 무슨 찬양이요? 여러분 찬양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이라면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요 모임할 때 항상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간사님들 모임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자주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쉽게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찬양인 그런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모임이 그냥 세속적인 모임으로 잡담하고 떠드는 곳이 아니고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내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찬양에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막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뭐 찬양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찬양이요 감정을 정말로 이 말씀을 쫙 만져주는 그런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렀는데 혹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혹시 이 찬양 가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삶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삶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고 나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앞으로 여러분 이 또 성경 공부할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찬양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넘어가고 세 번째는요. 워드죠. 워드. 성경 공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앞에서 GBS 했는데 그 B랑 S가 이제 워드에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요. 지식에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그룹이요. 단지 지식 전달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재미없는 모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었는데 또 설교 듣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요. 성경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귀납적인 방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보게 되면 제가 예시를 좀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은 경우 24절 25절 보게 되면 배가 육지를 떠나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것에 던져볼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데 언제쯤 걸어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싫어하는 그거잖아요. 단답형의 답들. 그래서 뭐 밤 사경이네요.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밤 사경이 몇 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때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라서 가장 어두운 밤인데 이 가장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글로 오셨네요. 형제는 혹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식, 사실 그래서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이 있으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렇게 삶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안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뭐 이런 내 삶의 얘기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어떤 느낌인가? 또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근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안 바꾸셨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상황은 안 바뀌는데 내가 변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리더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셨군요. 라고 이 사람이 실제로 구체적인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의미 있는 어떤 명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누구 형제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자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했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소그룹에 진짜 역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그 은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각각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시면서 명제를 만들어내가서 있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구나.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리던 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얘기할 때는요. 내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앞선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깨달아짐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신앙의 원리를 인도자가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시는 보내신다는 이거를 리더가 순정히 얘기하지 않고 다른 간증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면서요. 그 투박하고 장황한 설명을요. 마지막에 딱 정리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개인이 경험한 이 상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명제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딱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딱 남는 꽂히는 그런 명제가 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교역자 리트릿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 가고 막 이러지 못해가지고 영화를 다 같이 봤어요. 영화 다 봤는데 뭘 봤냐면 그 뭐더라? 감기였나? 아니다. 뭐죠? 그 기생충 같은 거 뭐지? 그렇게 몸에 있는 기생충 나오는 아무튼 뭐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 이제 뭐더라? 원래 그 곤충에 있는 건데 그게 막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는데 그거 봤다가 엄청 뭐죠? 뭐라고요? 연가시. 그래 연가시. 그래 연가시 토요일 날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 영화 정한 사람 기분 되게 더럽다고 왜 주일 전날 이런 영화 보냐고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오면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배전도사는 이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 이렇게 별로 느낀 거 없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민 좀 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저한테 좀 약간 도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짧은 말로 그렇지 사람은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제로 만들어 주시는데 나는 그냥 내 느낀 거 얘기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고민했던 게 딱 명제로 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걸 딱 꽂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사랑하면 고민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삶을 얘기했는데 그렇지 사랑하면 고민하는 거야. 이게 딱 들리니까 이게 저한테는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명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야 사랑하면 고민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요 나한테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딱 명제로 만들어주니까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 꽂히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듣고 경청하면서 이것들을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의미들로 딱 명제화시킬 때 굉장히 큰 우리 삶의 연결지점, 말씀과 연결지점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질문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던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명저해 가면서 우리의 어떤 이걸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준비하고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소그룹 리더로 자라갈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리거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리거레 목사님이 내가 멈춰 있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조금씩 잘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소그룹 리더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 순원도 또 계속 자라가면서요. 아까 얘기했던 소그룹의 다이나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끝에는 삶으로 연결하는 질문들을 말씀의 단답형으로 끝나는 것들로 끝나지 말고 있잖아요. 저도 GBS를 그렇게 만들려고 애써 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GBS의 질문을 답을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시면서 그냥 목사님이 수요 모임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전달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삶을 연결시키는 질문들까지 던질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구체적인 전략과 기도 워크입니다. 워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게 GBS를 만들다 보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깨닫게 된 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서로 나눠봅시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서그룹 인도하시는 인도자들 되게 난감할 거예요.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뭐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경 공부, 이 소그룹 순 모임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은혜와 위로로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인간의 결심과 의지를 통해서 삶을 변화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결심과 의지를 통해서 삶을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 오늘 말씀 통해 깨닫거나 감동된 바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가 마르지 않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질문들을 마지막 해주는 것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이죠. 그래서 격려와 위로로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마지막은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의 이 고민과 말씀을 통해서 부딪힌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뭘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오직 은혜로만 변화된다. 훈련이란 우리가 속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GBS 시간, 수능 모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4W를 기억하셔서 가장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제적인 문제예요. 웰컴을 여러분 잘 하십시오. 웰컴에서 마음이 열리냐 안 열리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십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워드에서는 귀납적으로 계속해서 유의미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고민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끝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느껴줄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지 마시되 의미 있는 질문들, 또 이 질문들 답변을 들었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경청과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맡겨드리는 방식으로 격려와 위로로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W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순장은 교사가 아니고 엄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간사님들은 친정엄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부터 두 번째 시간까지 쭉 얘기한 걸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쳐놓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의 부모로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들 순장 또 간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도 이게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소그룹으로 자라게 되는 걸 인식하시고 같이 타협하게 동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승이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럼 우리는요 양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맡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요. 오늘 이 시간 지나고서 여러분 분명히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더 잘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고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을 칠 수 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원리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양들을 먹이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천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사역을 잘하려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실수록 여러분은 진짜 목자가 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알게 하려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수고해 주십시오. 바쁘고 여러분 준비되는 거 많고 수요모임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수요모임 하는 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고해 다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는 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때에 목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함께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남아있는 시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페이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 요번 주에 우리 어떻게 보면 수요 모임 때 했던 막벨라브리 이야기를 이 W 넣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한 15분 정도 6시까지 남았는데요. 각 팀별로 모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이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진행하셔도 좋은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가족팀 안에서 또 그래가지고 나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걸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한번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나누시고 제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가기 제가 이렇게 순으로 다시 이렇게 방으로 모으기 전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목사님, 네. 개별 모임을 하고 다시 또 모여야 되나요? 안 모여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흩어질 겁니다. 네, 그럼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양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치기 때문에 주를 노래하며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로 하나님 스승으로서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토대 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기쁘게 하시고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허투루 되지 않을 것임을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애쓸 우리 리더십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저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고 제가 방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만나요. 제가 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